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 주 주일 때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당겨서 한 주 먼저 우리 여선교회에서 어르신 성님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여선교회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5시 30분에서 좀 당겨졌어요. 5시로 아시고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참 은혜가 넘쳐요. 보니까 화요일도 전도 팀이 나와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사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화요일날 나오시면 좋고요.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영혼근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토요일에 보니까 청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랄이 됩니다. 힘내셔서 함께 하시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꽉 붙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에 매여 사는 성도, 성령에 매여 사는 성도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급한 말씀이에요. 저부터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 매여 살잖아요. 물질에 매여 살고, 걱정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사람에 매여 사는 분이 있어요. 자녀에게 특히 매여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또 부모가 맞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해주면요, 스스로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이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매여 살아요. 전 잊을 수 없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슈퍼에 들렸는데 그때 술을 사러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주 2병을 사러 오신. 술에 매여 사시는 분이죠.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못 살아 하면서도 소주 2병을 사고 가시고, 그냥 소주만 먹으면 안 되니까 참치 캔도 2개 사가시더라고요. 남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거 보니까 제가 딱 맞춰보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매여 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물질도 아니고 또 취미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세상 쾌락도 아니죠. 성령님께 매여 산다는 것은요,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고 주님께 매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데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시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라면 그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데 말씀을 어제 또 준비하고 오늘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존 로이드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틈내서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글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뭔가 이것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소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회에 등록하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그냥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심지어 장로님 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장로님이신데요. 그래. 그게 사실은요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없는 교회 다니다가 쑥스러우니까 그냥 집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칭 집사예요. 자칭 집사. 그래도 성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례는 안 받았지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양심이 깨어나니까 회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세례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죠. 그리고 고백하세요.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과 회개하는 건 누가 돌돌진 사람 없어요. 오히려 더 귀합니다.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거든요. 교회 다닐 때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인이 돼야 되겠죠. 교인이 돼서 거기서 한 단계 도약해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뭔가 성령 받았으면 뭐 뜨거움이 있고 막
뭔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환상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우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합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어르신들이 꿈을 꿉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누구는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뭔가 없어요. 난 성령 받은 거 아니, 성령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성 시대예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 남녀를 만나들어 뭐 삘이 와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처럼 느낌이 와야지만 중요하게 이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느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빨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장로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령님이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연희교회를 부흥시키시겠구나, 그런 막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모인다,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그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옆으로 좀 빠져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책을 좀 읽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제일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께, 허라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에게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 영성이 있어요. 여러 영성이 있는데 저희 영성은 찬양의 영성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 어떻게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한 거예요.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 안에 들어놓은 거예요. 뭔가 시작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찬양 다 끝났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린 예배 자체가,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기도가 예배예요. 말씀이 예배예요. 내일 새벽에 전할 말씀 중에 뭐냐?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립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 새벽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번제를 받으시거든요. 아론의 번제를 받으셨는데 번제를 받으신 것과 함께 누굴 받은지 아세요? 아론까지 받은 거예요. 아론까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성도에게는요, 큰 은혜고 큰 기쁨이고 큰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치만님 목사님께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전 젊었을 때 듣기 좋아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이냐면 본능대로 살아라. 본능. 끌리는 대로 살아라. 아주 복잡하잖아요. 응? 그냥 그렇게 살아. 응?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럴싸합니다. 아주 그럴싸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뭐 그냥 동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본능만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도 지으셨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혼에 속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는 거죠. 병 중에 이런 격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병입니다. 병. 근데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이 자기도 모르게 집에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뭐 사과가 있고 스타킹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병 중에 그런 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올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범죄 취급하고 막 그러죠. 근데 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게 지금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살다 보면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교육이죠, 교육. 교육시키고 계몽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잘 교육을 시켜야지 사회가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인생이 건강하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이죠. 정신, 합리적 이성으로 갖고 살아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정폭력, 제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한 학기 내내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가정폭력 행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도 배우자를 패고 자녀들을 막 패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하더라도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막 사기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흐려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만님 목사님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뭡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린 육에 속한 사람도 안 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적이고 혼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보세요. 성령이 이끄시면요, 멸시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섭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라면 지금 지도로 보면 터키의 맨 밑에 동쪽 정도, 동남쪽에 있는 데가 다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더라도 거기가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주로 막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아시아에서 막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전도도 좋아하는 선호한 대상이 있고 선호한 지역이 있는데 사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탑을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심이 뭡니까? 성령님 저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가 도우라 합니다. 어디 된 거예요?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요, 이 영적으로 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참 막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칩니다. 점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점쟁이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신령한 점쟁이 있던 분이 다 버리고서 돌아온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난 경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근데 보인답니다. 보이네. 그 보인다는 거죠. 그럼 또 꼭 그런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나는 뭐 보여?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런 데 가면 귀신에 붙들립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안식기도 해놨는데, 그런데 막 나중에 보니까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귀신에 뒤수면 그냥 후닥거리를 하고 왔어요. 아유, 얼마나 속이 속상한지. 왜냐면 막 갈급하니까, 허둥지다 보니까 막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뭐, 둘 중에 하나 걸려라 이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여자를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내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복음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찬송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간절히 매여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 안 돼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해요.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잠잘 때도, 깨어날 때도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이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한 3년 정도 목회하다가 떠난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그들을 좀 불러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나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1년 후에 그 사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리더를 불러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얘기 중에 뭐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네,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면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이해해야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 접수한 걸 가지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일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령에 매인 거나 믿음으로 사는 거나 같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매여서 가지만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 있고, 그렇죠? 환난이 있고 참 답답하고 먹먹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힘들까 저것이 힘들까, 이것이 힘들면 안 힘든 쪽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 뻔하지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다른 은사를, 성령 연사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로에 갔을 때 거기서 밀레노에서 지나서 이제 두로에 가고 시돈 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두로에 갔을 때 거기 한 일주일 정도 머무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와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인데 은사가 있어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팝니다. 그래도 가요. 심지어 이 빌립의 집에 갔을 때 아가보라는 선제가 와서 어떤 끈을 가져다가 자기 다리를 막 묶어요. 이 끈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 끈 주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갑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의 매인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성도 여러분께서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에 매여서 그런 사명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힘들어요. 적당히 들으세요. 이렇게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호슬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누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누리리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매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인 것도 아니고 손에 매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매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탐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쓰여 우리를 강구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셔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버지에 붙들려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님께 매인받은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쓰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쓰여 저희들의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성령께 매인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매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수 모든 습관도 성령의 매인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있으며 임하시옵소서. 그 과거 강간마루 같은 성령이시여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길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서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르기 원합니다. 병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히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유의 눈을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값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그 머리 손길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활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셔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셔서 부르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있습니다. 주여 구하는 바가 받게 하시고 찬이 찾게 하시고 저들에게 열리는 이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합니다. 손 얹은 부분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의 그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간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리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영선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주셔서 건능의 손으로 빡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불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소망합니다. 부흥을 간망합니다. 부흥을 기도합니다. 부흥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많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마가다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치고 5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예교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연예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걸음을 드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마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예교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한 자리 벌어서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밤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밤에 고치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 충고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전사 씨름하는 것처럼 이 밤에 간절히 불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증정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소에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봉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혼과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번전히 붙들어 들려서 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역은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서울을 함께하시고 인천 광역시를 함께하시고 경기도를 함께하시고 이 나라 힘민족을 봉할수 있는 주님, 하나님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과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의 전축의 지어다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